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을 때가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너의 길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줘서 가슴이 막 벅차고 너무 기뻐요. 아마 우리 찬양대원들의 복이라면 자기들이 입으로 찬양하지만 그게 진짜 믿어지면 이건 끝나는 거죠.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하겠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시작이 이렇게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복복자, 소리엄자, 기쁜 소식.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 가야 될 영혼을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다 말씀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사도행전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증거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 불렀어요. 그게 로마 서고, 그게 고린도 전후서고,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믿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세상은 끝이 올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너무 놀라죠. 요즘 기후변화로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고통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우리 개인의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을 막상 그런 일들을 당할 때는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단단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전편이라고 그랬어요. 후편은 뭐죠? 사도행전. 전편은 예수님 만나게 되고, 후편은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하라 그랬죠. 예수 믿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 제가 믿음은 약하지만 나 예수 믿습니다. 너무 복받은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는 바요나 시모나 마카리오스, 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건 머리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보니까 10살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 IQ가 204래. 204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혈통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믿어지는 건 큰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전 옛날에 안 믿었습니다. 내가 안 믿어봐서 알잖아요. 내가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든데 성령이 도와주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헬라어로 드나미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힘을 얻어요. 힘을. 성령이 오면 내 힘으로 살 땐 지쳤는데, 내 힘으로 살 땐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상하게 그 짐은 똑같은데 감당할 힘이 세지니까 넉넉히 이겨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듣다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찬양대 찬양 듣다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딱 시작하자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눈물, 그 은혜, 그의 선하심, 그의 긍휼하심 묵상할 때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누가 눈물을 흘리라고 눈물을 흘리겠어요? 예? 한국 남자들 잘 안 울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나?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나? 내가 부족하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소유로 얻고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 이 축복을 어떻게 나에게 주셨나? 감격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화를 보고도 돌처럼 여기는 게 이상하지. 보화를 보고 입이 벌어지고 깜짝 놀라고 기뻐가지고 자기 집안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광신자라고. 아니 광신자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데 거기에 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진짜 아는데, 천국이 진짜 있는데, 지옥이 정말 있는데 거기다가 집중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70년, 80년 오래 살아봐야 100년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저 태평양 바다의 물 한 방울 같은 이것에 집착할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에 이 사람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잔인하고 그 혈기 왕성하고 다 잡아 죽이겠다고, 여자들까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240km 되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까지 쫓아가던 그 사울이,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싹 변해가지고 성령이 온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기가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이 막으면 가지 않고 성령이 열면 가기시도 배 타고 넘어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변하는 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리는 게 정상이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지도를 보면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로마로, 스바나, 스페인으로 1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구브로 섬전도, 내륙전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트라로, 더베로, 돌에 맞아도 가는 거예요. 강도의 위협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장애가, 박해가 있어도 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대한민국 가장 어둠의 땅, 우상으로 꽉 치던 땅, 깜깜했던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뭐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교사 보내 학교 세우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세우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교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나라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차 전도에 간단했어요. 1차 때 갔다 온 곳 갔다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성령은 바다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갈 생각도 없던 유럽으로, 빌립보로 갔어요. 도망가서 데살로니가 갔고, 베레아를 지나 아테네까지 갔고, 고린도까지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가라고 그래서. 3차 전도회, 2차 전도여행 때 가려고 했던 아시아 에베소를 못 갔는데 이번에는 3차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때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무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는지요. 그 아데미의 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신전입니다. 신전. 100몇 메타입니다. 120m가 넘는 겁니다. 기둥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데미 신전 장사 다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아예 신전 만들고 여신 만드는데. 그런데 복음이 전하되니 3년 전거되니까 장사가 돼, 장사가.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데모가 일어나서 할 수 없이 도망갔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후에 우린 지난주에 돌아서서 에베소는 못 들어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고 고별 설교했던 내용까지를 한 거예요. 자, 4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환난과 결박을 당하며 폭력을 당하느라고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막 겪으면서 오늘 22장이 나오면서 그는 그레데로 멜리데 섬으로 로마까지, 로마에서 주는 경비 다 들여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군사들 붙여가지고 경호 다 해주면서 배 타고 가다가 276명 그 배에 탄 사람 다 전도하고, 이런 세상 기적.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마치 생물 같아요. 펄떡펄떡 뛰어요. 막 사도행전 진짜 제대로 읽으면요 놀라워요. 와, 우와. 예수 믿다가 그냥 평범하다가 성경 읽으면요, 이야, 놀라워요, 놀라워요. 엄청나게 신비해요. 야, 나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나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사도행전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님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복음서에 들어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 그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이 있을 때 주를 섬겨 금식하는데 성령이 이제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이제 성령이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에서 떠나 나중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래요. 코로나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자신들은 몰라요.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 떠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목사를 통해, 때로는 찬양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들려지면, 저는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에 막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와요. 아, 그래. 그러고 나면 시원해요. 상쾌해요. 걱정이 없어요. 다 걱정이 없어져요. 아주 가뿐해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마음에 편안함이 와요. 기뻐요. 뭐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여요. 아, 저것도 축복이 되겠지. 저 어려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겠지. 이 믿음이 막 와요. 놀라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1차, 2차, 3차, 4차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13장, 14장에 가면,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 갈라디아 지역. 거기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 보낸 편지가 신약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15장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통과하고 16장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갔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래서 로마에서 보낸 바울의 편지가 빌립보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로, 18장에 가면 고린도로. 자,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잘 맞추세요. 이제 16장이 어디죠? 16장 빌립보. 오케이. 17장은 뭐죠? 그래요. 고린도는 몇 장일까요? 넘겨야지 빨리. 에베소는 뭐죠? 19장.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성경이 아주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 교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감동되겠어요.
자,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니 정말 믿으면 사람 변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신안군 정도에 가면 문중경이라는 여인이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셨지만은 순교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참, 우리 정말 믿는 사람 한번 가볼 만해요. 우리 청소년들 예전에 데리고 갔다 오면서 여기서 숙박도 했어요. 17살에 시집을 갔는데 웬걸요? 남편이 소실을 얻어가지고 가보니까 남편이 있는 생가부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시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고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가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고 삶의 방향이 세워졌어요. 남편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하기 시작했고, 이 문중경이라는 여인 때문에 김준곤 목사, 이만신 목사, 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고은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 걸출했던 귀한 목사님들, 거기 나온 목사가 30명이랍니다. 어떻게 이 여인 하나가 예수를 믿고 변화돼가지고, 그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는 것을 볼 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나는 두려워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바 만족치 않아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느 집 마당에 가든지 찬미를 불렀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노래를 잘, 예수 사랑하심은, 이 노래를 잘 부르는, 마당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오니까 미친 여자 왔다고 사람들이 모여든답니다. 모이면 나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섬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정도에 가면 90%가 예수를 믿어요. 술집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니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변합니다. 제가 수년 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KT 데이비스라는 청소년기에 저 우간다에 선교 갔다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자기는 정말 안락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삶을 다 버리죠. 외모나 능력이 뛰어난 퀸과예요, 퀸과. 자, 오늘 이분에 대한 것은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케이티 데이비스는 그의 글에 이렇게 고백해. 한때 누렸던 안락한 삶보다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기분 좋았다. 이곳 우간다에 오래 머물수록 불편은 잠시뿐이고 만족감은 훨씬 더 깊고 오래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힘든 상황, 지독한 외로움, 말을만 하면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단단히 뿌리를 내렸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다. 예수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눈뜨기 시작하면 사람은 큰 변화든 작은 변화든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변화의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번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김신조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의 124 부대 대통령 암살 작전에 들어온 난파 공작원입니다. 자신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고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랬던 이분이 남한에 와서 31명이 들어왔는데 29명 사살돼서 죽고 한 명은 북한으로 도망가고 마지막 자기가 남아서 투항한 거예요. 자수한 거예요. 나중에 변화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 되신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서 50년이 지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족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목을 따라온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가 되는 이 내용은 28장의 사도행전 중에 9장의 직접 체험 기록이고 22장에 지금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변명하면서 다시 한번 간증하는 거고 26장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도 유럽에도 로마에 가서도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압니까? 간증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교인들 싫어했습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싫어했습니다. 십자가 보는 것도 기분 나빴습니다. 지나가다 빨간불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고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귀하더라고요. 나는 교인 중에 싫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목회해 보면서 느껴요. 정말 싫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어 산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경제적인 여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할 수밖에 변하게 되더라 이게.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부형들아, 선배 여러분, 형제님, 형제들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니까 한번 제 변명 좀 들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옛날에 지금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좀 전에 천부장이 이 바울을 잡았을 때는 헬라말로 이야기했거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좀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헬라말로 탁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천부장이. 이 사람 봐라. 헬라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어에 넘통한 거야.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헬라어로 말 안 하고, 자 2절 보십시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기 언어로 말하니까. 여러분, 제가 경상도 말투거든요. 경상도 북쪽 상주, 문경, 예천, 안동, 봉화 이쪽에 사는 사람은요, 제 말을 딱 들어보면 저 목사님 우리 동네 비슷한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요, 설교 들을 때 더 잘 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상주인데 제가 설교하면요 잘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소동을 하다가 충해진 거예요. 자, 3절부터 지금부터 같이 한번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태어난 출생, 성장, 그 다음에 배움, 학력, 그의 신앙, 이것을 다 밝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 4절입니다.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했다, 이 돌을, 이 말씀을 내가 박해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제는 전부 묶어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합법적으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 장로들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다메섹까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다 잡을 작정으로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한 놈, 그렇게 했다고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어요. 잔멸이라는 말은 멧돼지가 밭을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교회를 쑥대만 만들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랬던 자신이,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기 시리아의 수도, 지금은 다마스커스, 다메섹,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 돼. 이 거리가 구글맵으로 말하면 284km. 보통 문세는 230km에서 240km 정도 돼 있어요. 걸어서 가면 하루에 30km 가면 38은 24. 그러니까 일주일 훨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에 보면 말 타고 왔으니까 좀 더 빨리 갔겠죠. 얼마나 열심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집어넣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왜 다메섹 갔느냐? 당시에 한 10,000명 이상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니까. 크리스찬들이 흩어져서 간 곳 중에 다메섹에 제일 많이 갔거든요. 잡으러 간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요. 보십시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몇 시요? 정오. 가장 햇빛이 밝은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밝은 큰 빛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빛이 쫙 비춘 거예요. 이거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런 조명빛이 아닙니다.
큰 빛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들이 놀다가 교회에서 자빠져가지고 팔을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정형외과 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렇게 갔는데 그 병원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건강하려면 햇빛을 많이 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몸에 비타민 D가 생성이 돼가지고 뼈가 튼튼해진다고. 아, 햇빛이라는 게 그냥 식물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살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양빛 말고, 이런 태양빛도 식물을 살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인, 더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는 하늘 아버지의 집,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런 태양빛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진짜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나면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냐? 눈에는 모르는데 빛이 비추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다가 병 낫는 걸 왠지 압니까? 치료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빛이 비춘 거예요. 자기를 둘러 비췄어요. 7절 팍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름을 알아요. 이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선명하게 불러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는 지금 누굴 박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잡아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옳은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영혼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복음성가 이런 게 있잖아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한번 해볼까요? 1절만 한번 박수하시면서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이 이 사울에게 덮친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안 변하고 싶어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사형수들도 박효진 장로님 와서 간증하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치면, 저들에게 살 수 있는 예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형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춘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말씀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이때 10절에 보니까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주님, 이제 내가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요? 이게 평생의 질문이라니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거기서 너에게 누군가 일러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참 놀라운 건요,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다 안 가르쳐 주세요. 일단 다메섹 가라는 거예요. 한 스텝만 가르쳐줘요. 여러분 답답하셔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렇습니다. 한 스텝만 가르쳐줘요. 다메섹 가라. 거기서 만날 사람 다 준비해놨다. 들어갑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11절입니다. 11절.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다메섹까지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드디어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타나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말하는 순간, 앞을 보지 못했던 3일 동안에 음식 하나 먹을 수 없었던 그 충격에서 벗어나 눈이 탁 떠질 때, 세상에 이런 은혜가 그때부터 돌 맞고도 복음 전하고, 그때부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복음을 위하여 살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뭐했다? 택하셨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내가 듣게 했는데, 내가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이제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너는 증인이다, 너는 전도자다. 충격이에요.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눈을 뜬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제 왜 주저하느냐?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것, 예수님 아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내가 이제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려도 좋다. 내가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전부 배설물처럼, 우리 표현이 배설물이죠. 똥처럼 여기는 거예요. 취미생활, 가진 재산, 뭐 다른 거 다 예수에 비하면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비하면 그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예수가 전부다는 거예요. 예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삽니까? 하늘나라 영광을 보고 가는데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지금 다 끝난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잡혀서 그것을 잡으려고 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상처, 과거의 쓰라린 쓴뿌리 다 잊어버리고, 예수 만나고 나면 그거 괜찮아요. 고통도 아픔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난날의 실패 다 괜찮아요.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는 경주자의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치겠어요. 10절만 읽고 마칠게요.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이 질문했어요. 주님, 무엇을 하고 이제 남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할까요? 내 남은 삶에 무엇을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한 2분 정도만 기도할 텐데,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맑은 빛,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오늘 말씀 붙들고 2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큰 빛, 생명의 빛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을 타고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지 않는 성품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닮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속사람 내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주님의 큰 빛을 비추어 주세요. 주님의 참 빛을 비추어 주세요.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중독된 것, 어두운 것, 더러운 것, 습관적 죄악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영광의 빛, 치료의 빛, 능력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내 승리와 이김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